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는 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착하게 살면 잘 된다고 가르치고, 나쁘게 살면 인생이 불행하고 망한다고 그렇게 듣고 배우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 세상에 괴로운 일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착하게 사는데 오히려 일이 잘 안 되고, 나쁘게 산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종종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인가? 내가 선하게 살고 악을 멀리하라는 그런 교훈을 내 삶의 모토로 삼고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런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5편에서 세 번째 단락을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데, 이 세 번째 단락도 역시 탄식시입니다. 세 개의 탄식시가 어우러져서 시편 35편을 구성하는데, 이 세 번째 탄식시는 19절에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내가 잘못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건 자업자득이니까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를 어려움에 빠진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러면 이 세상이 거꾸로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찌나 악한 계교나 서로 모의하고 눈짓하고 하면서 다윗을 또는 의인을 그와 같이 괴롭게 하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호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을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선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잘 안 보이고, 악을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은 자주 눈에 띄고 뉴스도 많이 나와요. 이 세상이 지금 거꾸로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부당하게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일이 나타나고, 그들이 서로 눈짓하고 모의해서 악한 일을 그렇게 행하는데, 그런 일들이 성공하고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의인과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탄식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눈짓하는 것이 반드시 다 나쁜 것은 아니죠. 특별히 소리를 내서 말하기가 어려울 때는 눈짓으로, 그와 같이 눈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의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눈짓으로라는 말이 with talking eyes, 말하는 눈으로, 영어로는 말하는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보면 눈으로 말하는 눈으로, 그게 눈짓입니다. 그리고 눈을 딱 보면 그 눈이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보고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죠. Talking eyes, 말하는 눈이라는 말하는. 그런데 이 눈짓으로 못된 짓 하자고 그와 같이 눈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다윗을 또는 의인을 이와 같이 괴롭힌 사람이 눈짓으로,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들끼리 끼리끼리 뭉쳐서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되는데 나쁜 일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 그들로 힘을 뭉쳐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선을 파괴하니 이 사회가 어지러운 것이죠.
2001년인가요? 9.11 테러가 미국에서 나타나서 참 그것은 지극히 불행한 일인데 이 세상에 그야말로 그런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고 영화에 나오는 스펙타클한 장면이 세상에 또 없는 것이죠. 비행기가 2대 그 빌딩에 부딪혀가지고 건물이 그냥 무너지네. 그런데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 당시 대통령이었는데 어떤 대담에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급한 일을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귓속말로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그 대통령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우리가 귓속말로 하는 것은 보통은 별로 그렇게 덕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일이 있어서는 그것을 대통령이 지금 거기 사람들과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걸 어찌 중단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와가지고 귓속말로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서는 귓속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거죠. 무슨 거짓된 꿍꿍이 속에 있어서 저렇게 귓속말을 하고 눈짓을 하고,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선한 사람들을 당황시키고, 우리 교구나 각 권조구 모임에서는 공개적으로 말하지, 그렇다고 해서 나쁜 그 사람의 슬픈 예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삼가야 되겠지만, 뭔가 끼리끼리 어울리고 다른 사람을 따돌리는 것 같은 그런 눈짓이나 귀옛말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의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귀옛말로 눈짓으로 다윗을 그렇게 해하자고 모의하는데 그런 눈짓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에 궁금증을 일어나고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해주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오늘날 용어로 얘기하면 무고죄를, 뭐 연고도 무슨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도 일단 고발해 놓고 보고 그 사람을 그냥 괴롭게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오라가라 하고 또 법정에 오라가라 하면 나중에 죄가 없는 것이 밝혀져도 그 사람이 너무 고통을 당해서 피골이 상접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부러 그와 같이 형사 고발하고 죄를 걸어가지고, 물론 그것이 무죄로 밝혀지면 무고죄로 이제 그 사람이 다시 당할 수 있습니다만, 무고죄를 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또 다른 수단을 쓰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거짓 형사 고발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빠져나올 길을 또 다른 식으로 마련하고 무모하고, 자기는 그런 속에서 뭐 가벼운 벌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빠져나오고, 무고죄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끊임없이 수년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 빠지도록 그 사람을 괴롭히고, 이게 악인의 일입니다. 악인. 그런데 다윗도 그와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이 참 놀랐죠. 3000년 전에 다윗이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3000년 전의 그 시대에도 이와 같이 사람들을 무고히 괴롭히고, 또 우리가 그 행하는 일을 다 보았다고 우의증하는 거예요. 그것이 21절입니다.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21절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5편 21절은 그들은 입을 크게 벌려 하하하고 웃으면서 우리가 두 눈으로 그가 저지르는 잘못을 똑똑히 보았다 하고 우의증합니다. 그렇게 이제 표준세 번역에서는 번역했어요. 이 오늘날 우의증죄도 이게 굉장히, 증인을 세웠으면 증인이 올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증인의 말도 믿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이
혼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악의 괴교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용돌이에 다윗처럼 빠져들어갔다 할지라도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3000년 전부터, 다윗 이전부터 물론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지금 읽은 그것이 3000년 전이니까, 3000년 전에도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그 대비를 해 놓으시고 나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살 길을 예비해 주셨겠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이번만 들어주면 제가 다시는 세상으로 죄악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그 약속을 위반하고 다시 세상으로 죄악의 길로 나간 사람들이 수천 명이, 어찌 수천 명만 되겠습니까? 수십만, 수백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번만, 이번만 잘 해주시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별로 대단하게 생각 안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수십만 번 속으셨어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인생이 대부분 구하고 행한 일들이 인류 역사를 이래로 계속 반복되고 계속 반복.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진 자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배신당하고 속은 것이 한두 번. 우리 한 사람의 그 자서전을 써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이 적지 않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이 인류 역사에 수천만, 수억,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일을 반복해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너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말 안 하는 것만 해도 우리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어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행하는 것을 잘 살펴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22절, 야훼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악인들이 그와 같이 거짓 의증하고 하하하면서 우리가 보았다고 그 정말로 없는 일도 만들어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좀 조심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웬만큼 그래도 괜찮게 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 살펴보세요.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시편 94편 3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야훼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야훼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야훼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아니, 하나님이 눈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안 보시겠는가? 이 악한 어리석은 자들아 좀 지혜롭게 생각하라.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 들으라고 사람들에게 귀를 만들었는데 어찌 우리 기도를 듣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잘못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징벌하고 심판하시지 않겠는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사라의 종이죠. 여종 하갈이 이 잘못해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광야를 헤매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셔서 샘을 보게 하셔서 하갈을 살려주셨어요. 그때 하갈이 하는 얘기가 내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는, 히브리어는 라입니다. 라라는 동사를 쓰는, 라라는 것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별로 사랑받지 못한 하갈도 살펴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더 많이 살펴보셔요. 가정에서도 자기의 가족들을 부모님이 사랑의 눈으로 온 자녀를 살펴보고 이불을 걷어찬 자녀가 있으면 그것을 살펴보고 다시 이불을 덮어주고 밥을 먹을 때도 그것을 살펴봐서 밥을 잘 먹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치료하시고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따라서서 일어나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금방 벼락을 내리시지 않아요. 우리 생각하고 그것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저런 악한 이 세상에 정말 그 사형 집행해야 될 만한 그런 죄수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보도되는데, 아니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할 때 당장 벼락이 딱 때려가지고 그 사람도 죄 안 짓고 빨리 죽는 게 낫죠. 더 많은 죄 짓는 것보다. 그런데 벼락이 안 내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셔서 그 모든 일을 고치시고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어나서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언제부터 같이 이제 노예 상태로 전락하고 타락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요셉이 총리로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400년 또는 430년을 지내는 그 기간 동안 상당한 기간, 한 절반 정도로 그냥 생각해도 괜찮아요. 요셉이 살다가 죽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요셉이 총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아마 여러 가지 푸대접을 받고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고통을 당연히 당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집트의 종교와 이스라엘의 신앙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브람도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짐승을 신으로 섬겨요. 수많은 신들을, 동물과 그런 개구리 뭐 여러 가지 곤충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데 그런 것을 붙잡아서 염소를 희생제물로 잡으면 염소를 신으로 섬기는 그 이집트 사람들이 나중에 엘레판틴 섬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성전을 불살라 버렸어요. 그것이 엘레판틴 파피르라는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자료가 있는 것만을 살펴봐도 요셉이 죽은 이후에 아마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고 그와 같은 갈등 속에서 결국은 숫자가 많고 권력을 잡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거죠. 수많은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자기의 종교를 지키면서 유대교를 믿고 사니까 크리스찬들이 내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사도 바울이 부탁했죠. 자기 그런 동족을 위하여 자기가 목숨까지 바칠 버림을 받을지언정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크리스찬들이 잘 베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떠돌아다니고 많이 죽었습니다. 수없는 2000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죽음을 당하고 그 정말로 최고의 그런 죽음의 현장이 나치에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죽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 보고 악수하는 건 참 다행인 것으로 우리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그 악수 안 하죠. 600만 명의 우리 동족을 죽였는데 우리 저쪽 나라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악수하고 흔쾌히 껴안고 그런 것이 어색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제는 완전 노예로 전락하고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도 다 보고 계셨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알고 보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을 이끌어가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지경이 되면 애굽 사람들이 그건 죄가 최고도로 이제 임계점에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죄가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아마 더 엄청난 고생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하러 그렇게 다 죽임을 당하고 고생을 합니까? 웬만큼 고생하면 빨리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고난의 조짐이 다가오자마자 기도하여 그야말로 헛고생이나 너무 심한 고생을 하지 않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도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죄진 사람을 짓누르고 짓눌려서 마른 진액같이 그와 같이 고통을 당할 때야 겨우 입을 열어서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인간도 상당히 고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것은 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일어나셔서 그들을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모세의 보내는 내용의 압축한 내용이 오히려 사도행전 스데반의 메시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는 23절에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고 나를 재판한다. 공판이라는 그 단어를 뭐 많이 안 쓰니까 어쨌든 공판장이라고도 합니다만 재판장이죠. 나를 재판하시고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정의, 재판 그런 뜻입니다. 나를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실된 재판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재판을 시작하면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오래 참으신다. 이 세상에서 정말 재판 잘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유사 이래로 훌륭한 재판장들이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아는 훌륭한 재판장들 이름이 별로 많이 기억이 안 돼요. 드라마에서 본 포청천만 기억이 나. 포청천은 송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중국 송나라 사람인데 중국 그 넓은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탁월한 재판장은 포청천밖에 없어요. 청천이니까 푸른 하늘이죠. 가을의 푸른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깨끗한 하늘처럼 자기의 사리사욕이나 여러 가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재판을 굽히지 아니하고 바르게 재판한 사람이 포청천 하나밖에 없어요.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 명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황새결송이라는 민간 설화가 이제 19세기에 구전대원으로다가 기록이 됐는데 황새가 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돈 많이 가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척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다 빼먹었어. 옛날에도 시골에 살다 보면 시골 사람들이 대부분 친인척 관계로 얽혀 있는데 아주 나쁜 친척이 한 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쁜 친척은 그 돈깨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답을 빼앗고 선산을 빼앗습니다. 이 우리 조상의 공동재산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해가지고 그 선산을 팔아먹게 한다든지 공동으로 전답을 지어서 그것을 이제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니까 그런 땅을 팔아먹는. 그런데 이 황새결송에서도 그 부자가 있는 사람의 재산을 다 그렇게 빼먹었어. 너무 억울해가지고 할 수 없이 친척이지만 관가에 고발해서 재판을 했는데 그 나쁜 친척이 그것을 미리 알고 재판관을 매수해가지고 재판 결과는 그 나쁜 친척이 이겼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이제 변론을 시킬 때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 착한 친척이 황새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옛날에 꾀꼬리하고 뻐꾸기하고 따오기 새가 서로 노래를 하다가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새들이 싸움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꾀꼬리하고 따오기하고 뻐꾸기가 가장 연장자인 황새를 찾아와서 누가 노래를 가장 잘하는지 결판을 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황새가 그럼 내일 오도록 하라. 내가 준비할 것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 밤에 논을 휘저으며 다니는 새가 있었는데 그게 따오기가 한밤중에 논을 휘젓고 다니면서 거기서 자고 있는 개구리, 미꾸라지 온갖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그야말로 한 망태기에 가득해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한밤중에 황새의 집을 문을 두드렸어요. 황새어른 황새가 자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요즘에 가을 되고 그러니까 몸보심을 더 하셔야 겨울을 지내실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잡은 미꾸라지, 개구리 뭐 또 뭐가 있나 어쨌든 온갖 그런 것을 다 갖다 주면서 편히 주무시라고. 내 이름이 뭐냐? 따오기입니다. 따오기. 그래가지고 따옥하고 갔어요. 다음 날 그와 같이 결판을 하는데 황새가 새 다 노래해라. 그래서 꾀꼬리가 아름다운 노래를 했어요. 그러자 황새가 무릎을 치면서 참 노래는 아름다운데 너무 슬퍼. 안 돼. 뻐꾸기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뻐꾸기는 무엇인가 근심이 가득해.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을 수 없다. 따오기가 따옥따옥. 우리는 따오기가 더 촬영하는 거 보는데, 따오기가 노래하자 손뼉을 치면서 장쾌하기가 으뜸다 해가지고 따오기가 채기로 했어요. 왜 따오기가 어제 다 미꾸라지 잡아주고 붕어 잡아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올바른 재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유사이래로 명재판관은 드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참 그런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낙심되고 좀 좌절이 돼.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 이 세상의 재판이 올바르게 하는 재판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재판도 많이 있고, 더군다나 권력의 자리나 최고의 물질을 다투는 자리에서는 그것이 올바르게 재판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 지구의 그런 어떤 것을 다 줘도 하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하나님은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심으로 성도 여러분은 안심하시고 담대하시고 위로와 희망을 잃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낙담하는 것과 같은 판결이 있다 할지라도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승부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진 것으로 인하여 자리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 재판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되는가 보다. 사람의 재판을 넘어가면 그건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모든 것이 시행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재판이 넘어가면 그건 틀림없는 것이고 그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사는 하나님께 넘어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으로 모든 것을 바르게 할 것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근데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됨으로 말미암아 악인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나는 의인을 말해요. 우리가 죄인이면 안 되죠. 여기서 다윗이 의인이야지 죄인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소서 할 때의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의 납니다. 그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아니라 의로운 자의 편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의 편이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와 같이 살아가므로 그 반대가 되는 악인이 내가 넘어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넘어진 것을 보고 25절에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악인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악인이 의인인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인의 대표예요. 따라서 말씀해요. 나는 의인의 대표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제 올림픽에 출전할 때 마라톤 단거리 온갖 그 장대 높이 뛰기 대표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나는 의인의 대표예요. 의인의 대표.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엄청난 것 같은 그 자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찬이 대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지탄을 받고 박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의 대표로 우리는 빛이 되었고 이 세상에서 부패하는 이 세상에서 부패하지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표하실 만합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의 대표예요. 다른 대표가 아니라 빛과 소금의 대표. 너는 이 세상의 빛으로 나의 이름을 대표하는 자리에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썩는다 할지라도 너는 썩지 않는 대표로 출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어둠이 우리를 덮어버리고 우리를 녹여버리려고 할 때 그거에 굴복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걸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그것을 상급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를 뺏는 것은, 우리의 재물도 욥 같은 경우에는 재물을 뺏어가죠. 자식도 뺏어가죠. 건강도 뺏어가죠. 그러나 마귀가 돈 갖다가 마귀가 뭐 어디다 쓰겠어요? 마귀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물질은 별 필요 없습니다.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사라져버리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슬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영원한 소망으로 이 세상을 견디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마귀가 노리는 가장 중요한 보물인데 우리는 그 보물을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귀로 이기지 못하도록 다윗은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내가 재앙에 빠졌을 때 기뻐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나는 여기에서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어려움에 빠졌으면 슬퍼하고 고통을 당해야죠. 그런데 그 의인이 넘어진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아삽이 시편 73편에 시를 썼는데 아삽의 시가 한 12편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대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시를 이제 여러 편 쓰고 그것이 우리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메고 올 때 그 메고 오는 자리에서 노래를 부른 사람이 아삽이고 그와 같은 레위인 찬양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삽이 하나님의 궁궐에서 그 성전에서 일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의 궁전에서 일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아삽이 쓴 시편 73편을 보면 못된 사람들이 잘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삽이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 괴로워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런 험악한 일을 경험한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윗의 성전에서 일하는 우두머리 한 사람인 아삽이 시편 73편 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이게 악인들입니다. 그 앞에서 이제 쭉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73편 4절부터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이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죽을 때에도 건강하게 죽고 살찜으로 눈이 솟아나고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아. 우리는
마음에 소원하는 목표, 연봉을 다 받지 못하고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오히려 1년에 그와 같은 수입의 계획이 줄이고 국가의 그와 같은 재정도 줄여야 되는데, 이 약한 사람은 그 마음에 정해둔 목표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수입을 올립니다.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이런 일들이, 이 아삽도 다윗 시대니까 3000년 전부터 있어.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되는 거 가지고 부러워하지 마요. 그 사람은 돈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그 사람은 건강한데 천국의 소망이 없어. 그 사람은 온갖 욕정과 탐욕으로 살아가는데 진정한 사랑은 없어. 우리에게 진실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자산으로 여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리의 자부심과 긍지를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더해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과 건강과 또 지위도 높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덤이에요. 그건 덤이고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악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그와 같이 하고,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의인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들이 이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고,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낸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다윗이 수치스럽게 아기스의 수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봉신이 되고 굴복한 때도 있고, 나발이 그 부자 나발한테 가서 당신이 지금 양털 깎는,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하는 때니까 우리에게 양식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다윗이 누구냐 하면서 모욕과 수치로운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나발은 악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 의인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당하는 일이 다윗 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수치와 모욕당하는 것을, 이걸 너무 심각하게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자리에 들어놓지 말고 그냥 세수하고 그냥 얼굴을 밝게 펴서 굳세게 살아요. 굳세게.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 탄식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급격한 분위기 전환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로 이게 그 며칠 들어누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금방 마음을 바꿔 27절에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이제는 나의 의를 재앙을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는 하시는 야훼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의인의 편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다윗을 편들어주는 소수의 사람들이 잘 되게 주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그런 사고에서 기도의 마무리는 긍정으로 항상 선회해야 돼. 이 긍정으로 항상 선회한 것을 시편 35편에서도 3번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35편 1절부터 8절까지 그 악인들이 그와 같이 나를 괴롭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9절에서는 내 영혼이 야훼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급선회에서 한날나게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11절부터 18절까지도 하나님 불의한 증인이 나를 괴롭게 하고 그러는데 하면서 18절에 갑자기 분위기가 변해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를 급선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오늘 28절까지 얘기해서도 26절까지는 정말 온갖 괴로움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무고죄를 당하고 의증하는 일을 당하고
자기가 넘어졌을 때 자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손뼉치는 악한 무리들이 수없이 있었는데 우리의 기도가 저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의 의를 기뻐하는 자들로의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급선회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또 28절에 지금까지 그 혀가 탄식과 악인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지만 그 혀를 말끔히 씻어서 대전환하는 거예요.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이 말만 들으면 지금 다윗이 평안할 것 같지만 지금 다윗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현실이고 뒤에 분위기가 급전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현실과 믿음 그 사이에서 우리의 기도는 믿음으로 끝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끝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길은 우리의 마음의 마지막을 긍정으로 꺾어버립니다. 결코 부정으로 잠만 그건 기도 헛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1시간 2시간 했을지라도 그냥 슬퍼 탄식하며 울며 잠들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도 다 벽에를 적시고 잠들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벽에를 적시다가 생껏 웃고 자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라면 반드시 이걸 꽉 꺾어서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아니 그 마음이 안 닿더라도 성경대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 괴로움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송축하리이다. 그런 대전환으로 험하고 고단한 이 세상을 기도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